오늘이 6월 25일인데요. 주일날입니다. 지금서부터 67년 전 6월 25일도 주일이었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죠?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새벽 4시 30분에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와 대포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남침을 시작을 해서 휴전선 일대 그 지역에서 남쪽으로 무력 도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주일날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군인들 외박 나가고요. 관공서 다 쉬고요. 일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오늘 공휴일이니까 늦잠 자고 편안하게 쉬자 그리고 생각했는데 새벽서부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나고 북한군이 남침을 시작을 해가지고 밀고 내려오는데요. 이 남한에서는 군대와 모든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그 무력 침투 앞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남쪽으로 6월 25일 날 이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침략을 해서 밀고 내려오는데요. 서울까지 오는데 사흘밖에는 안 걸렸습니다.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완전히 북한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도 정신없이 밀려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만에 쫙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6월 25일이 주일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퍽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 아직까지 안 쳐내려온 거 보니까 오늘은 안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석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감사한 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말이에요. 이 북한군이 남침을 해온 것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요. 즉각 철군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15개국이 이 대한민국을 도와서 저 북한군을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참전을 결정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유엔 가입된 회원국들은 우리는 참전은 못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생필품, 식량 이런 것은 우리가 그래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유엔군 이 연합사령부를 이끌고 한국에 들어온 지휘관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메가더 원수입니다. 메가더 총사령관이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을 이끌고 여기 우리 인천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유공원에 가면 메가더 동상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 그 메가더 동상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 좀 더 빨갱이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예. 그분이 거기 있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가 성공을 못했으면요, 낙동강까지 점령했으니까 그 강을 건너서 대구, 부산 다 그때 아마 북한군이 해서 밀고 내려왔으면 우리는 적화 통일됐을 겁니다. 베트남처럼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이 북한군의 허리를 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밀고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저 압록강, 두만강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까지. 유엔군하고 우리 한국군이 다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 그때 그냥 딱 휴전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냥 남북 통일이 그냥 대한민국 하나로 통일이 돼서 그때 그렇게 될 건데. 그때 그게 못한 게 참 한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저 북한군이 북한이 중국에다가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중공군이 우리 한국전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중공군들이 북한군하고 중공군들이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인해전술. 그냥 맞아도 막 사람이 그냥 새까맣게 벌떼같이 그냥 내려오는 거야, 그냥. 지금 같으면은 무기가 발달돼서 그까진 거 몇 방만 여기저기다 그냥 때리면 다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을 텐데 옛날에 무기 가지고는 그렇게 밀고 내려오는 걸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951년 1월 4일 다시 우리 아군이 밀려서 유엔군하고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밀려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일사후퇴입니다. 일사후퇴. 그 유명한 일사후퇴예요. 이때에 북한에서 살던 북한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남북이 이렇게 이념적으로 북쪽에는 공산당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그쪽이 공산주의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남쪽은 이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기울어 가고 이렇게 되니까 북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일사후퇴 때 이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특별히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는 저들 따라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북한 땅의 공산주의 깃발 밑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 대한민국 군대가 후퇴를 하게 될 때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400만 명이 북한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때 따라 내려온 거예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하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남쪽에 가야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성남 장로님이 평양에 살다 그때 내려온 거예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퇴하면서 우리가 밀려 내려가다가 결국 다시 반격해서 올라오는데 이 북한군이 아무래도 이 전쟁에는 승산이 없겠다 생각하고 휴전협정을 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전쟁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엔 참전국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을 계속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휴전을 하고 보자.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휴전선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때 휴전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1953년도에 휴전을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아직도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르신들도 다 하실 거고 젊은 사람들도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공부 다 했기 때문에 다 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과거사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잊어버렸을까 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6.25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쪽박찬 나라가 됐어요. 거지가 된 겁니다. 예?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거지가 된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전쟁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예? 저는 6.25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아마 제가 1살 때, 2살 때 그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어려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제가 어린 시절을 살았던 생각을 하면요,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가면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북한 사람들 먹을 거 없어가지고 쓰레기통 뒤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서 살았습니다. 깡보리밥도 배부르게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양 들리려고 쑥 뜯어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풀 뜯어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어떠다가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먹었더니 얼굴이 퉁퉁 분 거예요. 독이 올라가지고. 밥도 마음대로 먹을 게 없으니까, 밥도 배부르게 먹을 게 없으니까 저는 여기 부평이 고향인데요. 여기 미군 부대가 많이 있어요. 미군들이 음식 먹고 음식 찌꺼기 버린 걸 꿀꿀이죽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돼지 주겠다고 그 꿀꿀이죽, 그 버린 음식 찌꺼기 주워오는 거예요. 그거 가서 미군 부대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깡통에 담아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그거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끓여서 먹는데, 여러분, 그거만 그냥 있는 그대로 원액 그대로 먹는 사람 부자예요. 그 양을 불리기 위해서 꿀꿀이죽 한 깡통에다가 물 한 깡통 넣어가지고 양 들려서 그거 해가지고 꿀꿀이죽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거 먹고 다니면, 걸어다니면 철럭철럭철럭 그러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얘들아, 배 꺼진다, 뛰지 말아라. 부모님은 자식들 배고프다고 그럴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전쟁 때문에 겪으면서 살아와야 되는 거예요. 살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쌀밥 한 번 배불리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땅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보다 그때는 더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비참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총에 맞아 죽기는 하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지만은요, 지금은 핵무기가 개발이 돼서 핵폭탄 떨어뜨리면요, 예? 사람의 몸이 뒤틀어지고 불구자가 되고, 자식을 낳아도 머리 2개가 있는 자식, 손가락 12개가 있는 자식,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핵무기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일본에서 핵무기가 1945년에 제2차 대전 때 일본이 손든 게 히로시마에 핵무기가 떨어져서, 예? 손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핵폭탄은요,
10킬로톤짜리 핵폭탄을 한 방 거기다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 천황이 손들고 항복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하면서 5차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한 그 핵폭탄이 10킬로톤짜리라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같은 그런 폭탄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냐? 자그만치 그런 게 10개 내지 많게는 60개가 개발됐을 것이다.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경제력 갖고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만들어서 협박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안 되면 저 남한이라도 이거 갖다가 터뜨려가지고 뺏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지금 그리고 핵무기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남쪽에다 쏠 일밖에는 없어요. 미국에다 대고 쏴가지고는 지네들이 먼저 망할 테니까. 여러분, 핵무기만 북한이 개발한 게 아니고요. 국방부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남침용 땅굴을 20개를 파고 있다고, 팠고 또 파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파내려 갔느냐? 저 화성에서도 땅굴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경기도 화성에서도. 핵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초토화시켜서 점령을 하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지만 땅굴을 파가지고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군대가 투입해서 남한을 여기저기서 공격을 하면요, 고스란히 지금 아무것도 하나도 망가뜨리지 않고 북한이 접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김일성이 때부터 땅굴을 파기 시작해가지고 60년 동안 지금 땅굴을 파오는데, 땅굴 파는 데는 세계의 제일 최고가 북한이랍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못 이깁니다. 첫째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야당이 있지만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대통령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찍지 않아도 흔들면 안 돼요. 그분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야. 아멘입니까? 네? 사실 저도 지금 대통령 옛날에 막 그러고 그럴 때 저도 좀 언짢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대통령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군대를 통수하는 통수권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에게 리더십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당, 야당, 정치적으로 쟁점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옥신각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세워놓고 야당은 무조건 안 된다, 대통령 세워놓고 여당은 무조건 대통령 가자는 대로 가자,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정치인들이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면요, 국민이 그 사람을 제일 많이 지지했기 때문에 된 거고, 한 표가 많아서 대통령이 됐어도 그분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으로 존경하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대통령의 권위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감옥에 갖다가 가두니까 아무 대통령이든지 다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우습게 알면 나라 망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즘 군대를 보게 되면 전쟁 못할 것 같아요. 요즘 군인들 저렇게 해가지고 전쟁 치를까? 이 군대에 군기가 없는 거예요. 아래 위도 없어요. 군대는 명령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요즘 군대 지휘관들은 밑에 사람들 눈치 보기 바쁜 거예요. 왜? 뭐 조금이라도 좀 못마땅하면은 위에다 대고 SNS 통해 가지고 무슨 우리 중대장이 뭐 잘못했다, 이 사람을 쳐버려라 이러고 하니까 말이에요. 익명으로 여기저기다가 민원을 넣고 그러니까 어떤 지휘관도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군대 보내면요, 나라를 위해서 바쳤다 생각하고 간섭하지 마세요. 군대에 군기가 서지 않으면 전쟁 못하는 겁니다. 명령 앞에 죽고 사는 거예요. 군인이 그래야 그런 군인 정신을 가져 전쟁. 오늘 우리 이 사회를 보면, 이 군대를 보면은 오늘날 이 군대가 과연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공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그러면 너 나가. 그리고 총뿌리 갖다 댈 것 같아.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아래 위가 없는 거예요. 윗사람들 존경 안 합니다. 큰일 났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짓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할 때 반드시 징계의 막대기를 들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윤리 도덕이 타락하고 말이에요. 서울 도심지에서 뻣뻣하게 성소수자들이 나서가지고 동성애 찬성하는 법을 만들어라 이러고 지금 날뛰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걸 보면은 이 나라에 과연 큰일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나라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그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영도 아래 해방이 돼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는 그곳에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지도권을 다 이양을 하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는 거기서 높은 산 위에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권한을 이양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저 애굽에서 힘없어서 애굽에 붙잡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너희 옛날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 니네들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런 말입니다. 모르면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러면 네 아버지가 네게 과거에 왜 너희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는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그걸 너희들에게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러면 어른들이 너희들에게 왜 그랬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인종청소라고 하는 명목으로 히틀러가 앞장선 나치가, 독일 나치가요 600만 명이나 학살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인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기억은 나라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과거의 역사를 망각하면 우리나라 다시 망한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6.25 동란은 지나간 역사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쓰라린 역사를 잃어버리면 또다시 이런 일을 겪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시다. 그리고 날마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그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애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애국할 수 있는 더 큰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사 제국에서 몰살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몰살 위기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아수르 군 사네립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애국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쓰라린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이 역사 앞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